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은 한 의인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장면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정면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절정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짧지만 무거운 말씀 하나를 남깁니다.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체념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패배의 선언도 아니고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뱉은 낙심의 탄식도 아닙니다. 사명을 다 마친 분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아들의 고백이고 구원의 문을 연 구세주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이 기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우연이나 혼란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로마 제국의 처형 도구고 또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로 인한 결과처럼 보였지만은 요한복음은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악은 분명히 존재했지만은 인간의 악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죽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도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흘려서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6시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1시간만 서 있어도 사람이 자기 몸을 가누기가 힘듭니다. 근데 6시간 동안 그것도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이고 그리고 탈진해 버립니다. 탈진. 그래서 실제로 목이 말랐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아픔을 초월해서 넉넉하게 죽음을 맞이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을 느끼셨고 고통도 견디셨고 죽음의 무게가 어떠한가라는 것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실제적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구원을 선언하신 분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면은 아마 멀리서 말씀으로도 구원을 선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고통의 자리로 친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친히 온몸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단지 육신에 느끼는 갈증으로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말하신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계획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인간의 퇴역함을 참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정결의식에 사용되던 식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우슬초에 적셔서 발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9절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던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한 문설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와 심판 아래 있는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출애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끝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다 완수했다 그런 선언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끝까지 견디며 완수했다 선언입니다. 그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실 때에도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 오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예수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어떻게 마국간에 태어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한 겁니다. 광야에서도 순종하고 세상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그런 순종도 있었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도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이 이제 열매를 맺은 겁니다. 로마서에도 말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 완전히 순종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두 번째는 죄인의 구원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온전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내 죄값을 대신해서 제물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 제물을 바쳐도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도 죄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서 해마다 다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더할 일이 없다. 완전한 구원을 이뤘다. 선언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보여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는 고난받는 종을 예고해 주셨어요. 인간의 눈에는 서로 흩어진 각기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건들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겁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패배의 현장이에요.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예수님은 벌거벗겨져 조롱당하고 손발이 못에 박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사탄이 완전히 패배한 현장입니다. 사탄은 죄를 통해 인간을 정죄하고 죽음으로 인간의 삶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값을 치르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렸어요. 죽음은 예수를 또 삼킨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쳤다. 예. 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산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자기 몸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에 묶여 산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를 부르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내 몸을 너희를 위해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고 마음과 삶을 새롭게 드려라. 너가 이제는 세상에 너의 삶을 바쳐라. 그런 뜻입니다. 30절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예수님은 억지로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어준 겁니다. 로마의 군인이나 빌라도나 유대의 제사장들이 예수의 생명을 마음대로 뺏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제단입니다. 제단. 그 제단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친 겁니다. 자, 이 고난주간 새벽에 성금요일 새벽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죄값은 너의 죄값은 내가 다 감당했다. 예수께서 선언하셨어요. 이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이고 낙심한 자에게는 다시 일어나라 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남은 삶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새벽을 여는 외침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소망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생 살아가면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고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담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돌아보고 거기서도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